지난 10년 속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데에 최고의 표현이 뭔가 했을 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표시, 그것이 기도다. 아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걱정하게 하라. 아주 위대한 말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바톤을 넘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걱정하게 하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리가 써는 첫 번째 계략이 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도의 어떤 공격을 취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생각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많이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일부터 하려고 하지 기도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마귀의 수단에 우리가 썩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그 당시에 빨리 깨달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내 사건을 하나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제한이다.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진정으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운데 세 사람, 천사와 세 사람과 하는 이 가운데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모든 정황을 우리가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그 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경을 받으신 이 세 분들이 이제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거다. 왜 가느냐? 그들의 죄악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죄 짓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땅에서부터 가인의 피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것.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정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지만은 신음 소리도 듣는다는 거죠. 죄를 크게 지으면 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듣고 계시기만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가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잠깐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또 깜짝 놀랐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악인하고 의인하고 함께 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조카 롯을 제외한 거죠. 지금 고모라성에, 소돔 고모라성에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이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제약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다 아시는 분인데 뭐 거기 와가지고 제약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다시 한번 참 들린 대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1절에 보면 내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너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막 부르짖고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내가 알고 가셔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찌 가겠습니까?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명에 가서 끊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더라. 우리가 종종 이제 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성경에서 뭘 제일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시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가면 내 말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끝에 가면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올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기를, 대화하기를,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기를,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성경 전체에 이거 성경을 다 외운다 하실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70세 다 돼가셨을 때에 갑자기 아내가 이혼 요청을 하더래요. 왜 그랬느냐? 당신은 내 마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자고 70년 동안 70세가 되도록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왜 이때까지 살았느냐? 자식들 좀 잘 되는 거 보고 꺼내려고. 당신하고는 이미 절벽이라서 말 대화 안 되니까 마음 접은 지가 이미 몇십 년 됐다. 이제는 이제 뭐 혼자 살아도 되니까 자식들 갈 길 다 갔고 우리가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당신하고 내 문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가 읽어주지 못하는 것만큼 참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런 세밀한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행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으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심판하시고 싶으면 심판하고 복을 주시고 싶으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대접을 받으시고 또 갈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거기에 지금 재앙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없는 이야기 정말 아브라함 저 뜻도 뭐한 이야기를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는 분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분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거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같이 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는 뜻이다. 이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50명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0명부터 쭉 10명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문제를 서로가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던 자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이런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계속 마음 졸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잘 보시면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계시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정말 누가 생각해도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알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왜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 죄를 짓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죄인이 되는 거고, 악인은 뭐예요? 죄를 짓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사람, 이분은 악인인데 악인은 돌아오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게끔 만드는 그 중재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의 참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는 중재자 자신은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는 뭐 중보 기도를 내가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읽어내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더라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 생각이 뭐냐? 취향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좀 알아달라. 아멘.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내 마음이 그런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막 그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꼭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합의해서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할 때도 항상 합의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이해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 왔다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예수님 딱 오셨다 가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셨으면 그 세운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합의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면서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아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벗이라는 것이 뭐예요? 프렌드십이라 그래서 같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같은 십이라는 배잖아요. 같은 배를 탄 사람인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그래서 너는 나의 벗이라 그 말을 칭호를 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너한테는 이야기해도 된다는 왜 벗입니까? 친구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뭡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주신다는 거죠. 엄청난 칭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면 내가 너에게 비밀이 있겠는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기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감추는 것이 있겠는가? 감추겠느냐? 내가 전체를 다 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왜? 벗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자, 하나님의 벗된 자를 찾아서 여러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읽을 줄 아는 자가 최 하나님 벗이 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는 걸 알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예언이 되는 거죠. 오지 않는 일을 맞추는 걸 그 미리 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지만 진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주셨다. 맡겨주셨다. 그게 예언이에요. 은행에 예금 가잖아요.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맡기면 예언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장래일도 되게 되고 과거일도 되게 되고 또 현실의 내용도 되게 되고 이 비밀을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겠다. 지금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목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 55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됐는데 딴 말을 못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다. 주님 말씀은 100% 오케이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기도가 뭐가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내 욕심을 위해 정욕을 쓰려고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나무 뿌리를 뽑고 매달려도 해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뭐래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그 제목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만약에 가정이 그런 기도자가 됐더라면 그 가정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런 기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가 지금 얻기로 가고 있는데 정말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기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문제는 왜냐? 기도하게 하기 위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느냐? 워낙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럼 잘 나가는데 한번 나가봐라. 너무 평안하면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마다 막 그냥 손대는 것마다 돈벌이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뭐든지 계획하는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찾지를 않습니다.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너 안 오니까 야,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신다는 거죠. 그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거겠어요? 물질 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부부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세상에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거예요. 역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만히 보면 문제도 은혜요, 환난도 은혜요, 고통도 은혜요, 모든 아픔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대화하자. 왜 나와 등을 돌리고 있나 그 말이죠. 거기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버티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 문제를 처리를 시킵니다. 처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더 강한 걸 몰아붙입니다. 10톤 가지고 안 되면 20톤 하게 하고, 내가 성질이 급하면 내보다 성질 더 급한 사람 붙여주시고, 내가 막 완악하면 내보다 더 깜빡한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 그러면 끝에 가면 뭐예요? 이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나를 막 울어엎드리게 해가지고 막 기도시키면 좋겠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막 그야말로 비행기에 태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바닥에 막 끌어앉혀가지고 막 깨닫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나도 답답합니다. 그래. 근데 그 양반은 괜찮은 게 자기 답답한 걸 아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답답한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호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깨닫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지식들을 주시기는 하는데, 말씀을 통해 주시기는 하는데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설득을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없는 분이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해요? 내 힘을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다른 사람 왜 때려요? 말로 안 통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정말 역량이 큰 분은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다려주고 대화해주고 참아주고 돌아올 때까지,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확 끌어앉혔다. 힘은 있어서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폭력의 세계는 그렇게 해요. 폭력의 세계는 너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제대로 못 살 거다. 너 가정 괴롭힐 거다. 무서워서 하는 거죠. 그거는 폭력의 세계에서는 다르고,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참으신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재밌어 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게 인격 대 인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폭력자로 만드는 것은 내가 폭력자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폭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가 오느냐, 형통함이 있더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은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는 나의 벗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바울이 사정천에 올라갔다. 하나님 마음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완전히 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길을 걸어가고 정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회복된 새 그 에덴을 건설하자. 나는 너희들을 거리로 인도하고 싶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둠의 영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뭐예요?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못. 우리 속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고 거부하고 싶은 분이 1번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안 하고 싶다. 이게 먼저 찾아와요.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하자.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고. 틀림없이 이 영성이 약해진 증거가 뭐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1번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아이고 기도 어렵다. 기도해도 안 된다. 나 바쁘다. 못한다. 힘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요. 정욕에 대한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 은혜가 있는 심령이고 아이고 사랑하는 거 그거 귀찮다는 사랑해가 얻는 거 없더라 손을 본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면 뭘 복이 소리인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 늘 하나님과 역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난 서쪽으로 가고 싶고 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늘 원수가 되는 거죠. 늘 반대로 가는 거죠. 늘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라. 아브라함과 같이 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놀랄 일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뭘 알고 있어요? 큰 일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놀랄 일이 없잖아요 지금. 뭘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허무함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두움이 우리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아무리 어둠이 새내게 찾아와서 괴롭게 해도 괴롭힘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저 사람은 욕을 했어요. 그건 나는 안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욕한 사람은 나쁜 거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욕을 듣지도 않게 하시지만은 욕을 하지도 않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는데 나 공격 안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지금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니까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악한과 불편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어려움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문제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더 듣고 싶어가지고 문제 던져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떠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1시간 기도했던 거 2시간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해결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의 평강이 내 속에 찾아오시더라.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찾아오시더라. 그 힘이 어떤 거냐? 그 힘은요, 어둠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빛이 돼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돈 없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왜요? 돈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돈 없다고 뭐 징징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약하는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던져주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홍해를 못 건너요. 하나님께서 꺼내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실 건 주시고 안 되는, 정말 안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아니, 회복이 안 된다고 병원에서 불가능하다는 한데 이분이 가면 맨날 신방을 가보면 웃어요. 그냥 가면 나보고 나보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여기까지 오시나 외모였습니다. 나는 가면 막 죽을상 내가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막 빛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갔다가 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러 갔다가 또 위로받고 오는 거죠. 야, 저분 대단하다. 결국 세상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시는 날까지 인상 한번 안 쓰고.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려고 날마다 성경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육체의 정욕에 빼앗기고 마귀의 괴락에 빼앗기고 어둠의 세력에 전쟁을 당해가지고 빛이 왔을 때 빛을 싫어해서 숨어버리더라. 빛을 이기지는 못하니까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서론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기도에 있고 모든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소홀히 했던 분들은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참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부분들 저희들 잠깐 상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해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